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고 또 함께 되어서 너무 반갑고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또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이스트의 그 산업 디자인 교수인 배상민 교수는 디자인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도 제품도 아닌 사람을 위해서 디자인하라. 그러니까 디자인하는 그의 모든 가치 초점은 돈이 아니고 제품 자체가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신앙생활을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의 핵심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이천덕 장로님께서 여름 배추 120포기를 농사해서 교회로 우리가 가지고 왔습니다. 밭에서 직접 우리가 뽑아왔으니까 그야말로 너무 신선하죠. 지난 가을에 김장할 때도 우리 이천덕 장로님, 이천만 형제가 하고 또 나머지 몇 분이 도와서 우리 교인들이 농사 지은 것만 가지고 김장을 했는데, 지난 가을에 김장할 때 우리 이천덕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여름 김장 배추도 내가 심어서 가져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사실 저는 걱정 안 했어요. 걱정 안 했는데 여름에 김장을 할지 안 할지도 잘 모르고 그랬는데, 정말 이번에는 120포기를 가져왔는데 너무 잘 됐어. 속이 꽉 찼어. 야,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지은 곳으로 김장을 하고 아마 오늘 점심 때 드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맛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교회의 일남선 교회는 70대 이상의 남자 어르신들입니다. 여러분, 일남선교가 한때는 얼마나 부흥했는지 몰라요. 70만 넘으면 다 올라오니까 우리 일남선교회는 부흥하고 좋다 그랬는데,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천국도 가시고 다른 데도 가시고 많이 빠져나가 버렸어. 그래서 조금 그때 비하면 좀 아쉽지만 좀 두렵지만 그래도 아주 제가 볼 때에 행복하게 잘 모있습니다. 우리 신득현 집사님이 회장을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데 너무 잘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일남성교회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날짜를 잡아서 맛집을 찾아가거나 좋은 데를 찾아가서 아마 지난 5월 달에는 뭐 강화도 어디를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다니고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일정이 겹치지 않으면 따라가는데 이번에는 몇 달 좀 겹쳐서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아쉬워요. 근데 정말 잘하는 것은 일남선교회 회원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일여전대회가 잘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일여전대회가 잘 못 모여요. 그러니까 일여전도에 해당하시는 우리 어머니들, 권사님들 이런 분을 같이 모시고 가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보기도 좋고 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이 있느냐 그러면, 지난 금요일 날 현충일에 우리 이남선교회 중심이 되어서 3남선교회 이렇게 해서 소풍을 갔습니다. 대형버스를 대절하고 부부 동반으로 가는데 1남선교회 형님들이 하는 걸 봤잖아요. 그걸 배워가지고 지난해에는 1남선교회 1여전대 어른들을 모시고 갔는데, 이번에는 찬양대 대원들, 주방 식구들, 또 2, 3남선교회에 해당되지만 혼자 오시는 우리 자매들 이렇게 해서 다 모시고 같이 가서 이렇게 함께 지내는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아주 우리 회장님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서 빈틈없이 잘 진행이 되었고, 아주 저녁 식사까지
잘 하고 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 것은 특별히 잘한 겁니다. 알 사람은 알겠지만 특별히 우리 총무 김동일 집사님이 진행을 하는데 얼마나 진행을 잘하는지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찬조금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나 어떤 뭐 이런 그 SNS에서 행사를 하다가 보면 그게 마음에 들면 그 뭐라 그럽니까? 계속 막 이렇게 중간에 돈을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그걸 슈퍼챗이라 그래요. 그래 뭐 잘하면 마음에 들면 돈을 막 보내주고 그러는데 버스가 중간에 한번 섰다가 올라오면 누가 또 찬조금 올라왔습니다. 또 가다가 또 버스 섰다가 또 올라가면 또 누가 찬조금 올라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쫙 슈퍼챗이 팍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야, 앞으로 헌금할 때 김동일 집사를 헌금 기도를 시켜야 되나? 그렇게 할 만큼 너무너무 재미있고 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천덕 장로님께서 이번에 배추 농사 지역에 너무 잘 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김장하기에는 양이 좀 많아서 각 가정당 하나씩, 이따만한 배추 하나씩 다 선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금요일 새벽 기도 끝나니까 우리 이천덕 장로님이 거기다가 슈퍼챗 20만 원을 또 던져주어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끝났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번 행사는 우리 이 행사를 위해서 우리 회장 되시는 백보현 장로를 비롯해서 모든 임원들이 이 비용을 다 충당했습니다. 안 놀라시네. 큰 돈이 들어갔는데. 뿐만 아니라 임원들이 먼저 사전 답사를 다 다녀오고, 그렇게 해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가 잘 됐기 때문에 행사가 아주 행복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 찬양대원들이 또 주방봉사자 등 교회 수고하시는 분들을 함께 모시고 갔다는 것, 저는 그것이 아주 감동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그 총무 김동일 집사님이 진행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마음에 짠했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이분이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또 내일 일은, 앞으로 일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두가 총무 너무 잘한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울먹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앞으로 총무 오랫동안 계속해서 열심히 잘 섬기겠습니다. 이게 건강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꼭 박수 치라고 한 이야기는 아니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는데 내가 약하지만, 내가 병든 몸이지만 내가 오랫동안 총무 계속해서 하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저에게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나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우리 모두 그냥 마음이 짠하고 속으로 다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외형적으로 아무리 대단해도 세상에 보기에는 너무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이 없으면 자기만 잘 먹고 자기만 잘 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우리 행복의 산 성포교회가 그냥 행복의 성산 성포교회 그냥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이웃의 개척교회들, 어려운 단체, 선교지 여기저기서 어렵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뚝딱 선교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게 우리 교회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마지막 결론에 가서 제가 강조할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임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플로잉, 흘러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이게 흘러보내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흘려보내서 그것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한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와? 주일 오는 것도 힘들어. 교회 어떻게 하다가 뭘 맡아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도 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해요. 교회는 왜 이런 사람들이 있지? 왜 이상한 사람들이 많지?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그럴까요? 마을회관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나이가 어려서 마을회관에 안 갑니다만은 황칠수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그 아파트에 하도 사람들이 오라 그러던 그 노인정에 갔더니 평생 당회장만 하신 분이라서 또 거기도 가니까 노인들 모이는 노인정 당 회장을 시켜드렸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내가 은퇴하고도 내가 회장이야, 당회장이야 그러시더라고.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 야 노인정에 갔더니 할머니들의 암투가 너무 심하대. 뭐 하는데 막 며칠 못하고 도망와 버렸어. 사람 사는 곳에는 어디 가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면 이것도 그럴 수 있고 저것도 그럴 수 있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교회라스가 아니라 교회조차도 힘들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 어쩌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가고 사람들의 가치를 따라가다가 이렇게 되었지 않나 우리는 한번 반성해 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뭐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을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묵묵히 나가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원로 장로님 이야기했지만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보면 뭐 90이 다 돼가는 영감이 혼자 살면서 물 먹겠다고 배추를 그렇게 1년에 2번씩 지어가지고 오직 우리 교인들 이거 먹이려고 이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오직 주님, 오직 교회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아주 교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서도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선교 전략은 어느 곳에 가면 한 3주, 한 달, 길면 2달 이렇게 하고 빨리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순회 전도자인데 바울 사도가 이곳에서 3년을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만큼 큰 도시고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여기가 교회가 든든히 있으면 여기서 복음이 확산이 되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곳이고 저도 여기 한 30번 정도 가봤는데 지금 가봐도 어떻게 1세기 그때 당시에 막 3층짜리 건물이 있고 수세식 화장실이 있고 어마어마해요. 지금 가봐도.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만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그곳에 가서 보니까 그곳의 성도들, 교회들이 모여서 있기는 있는데 뭔가 영적으로 보니까 좀 부족한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아니 우리는 성령이 계신다는 소리를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라.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바울은 뭐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니까 딱 진단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진단을 할 때에 따라오는 데가 있느냐 그러면 아무리 정확하게 진단해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오늘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이미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성령이 불길처럼 타오르고 그 능력이 퍼져나가고, 그리고 벌써 한 10년 정도가 되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교회고 사람은 모이는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이 계신다는 것도 듣지 못했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성령 이 말 못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성령에 대해서 듣기는 듣고 알고는 있었지만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그 고백입니다. 자, 이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틀림없지만 능력으로 부으시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믿은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헷갈리지 마세요. 앞으로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는 이미 성령 받았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미 구원받았고 고백했습니다. 또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거듭나지 못한다. 자,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늘 이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성령을 다 받은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당신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물어볼 때 성령이 내 속에 없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을 체험하는 것, 성령을 경험하는 것,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모르는 사람 앞으로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성령 특별하게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어떤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 막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나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드릴게요. 안 받은 거예요. 받으면 달라지는데,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능력으로 임하시는 이 어노인팅, 이거는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좀 이제 구별이 되시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가 내주하시는 성령에 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들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이 능력 체험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의미를 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이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내주하시는 성령이 임해서 그렇게 됐는데, 다시 말하면 능력의 성령은, 이 기름 부으심은 아무에게도 임하지 않았다. 네,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어쩌면 우리가 다 예수 믿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직분 받았습니다. 다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 부어주시는 성령, 이것이 희미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물론 옛날에 성령 받아서 방언도 하고 막 산기도도 하고 능력도 받고 그 능력으로 막 전도도 하고 했는데, 성경은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았고 그 은사를 받았고 그거를 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소멸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몇 분이 그런 분이 계시네. 나도 과거에는 막 그냥 밤새 기도하고 은사 받고 방언하고 그랬는데 어쩌라고 지금이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이 능력의 성령은 그냥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능력의 성령, 이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로 가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동시에 부어주시는 성령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드문 현상이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와서 하나씩 배웁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은 철학기도 시간에, 어떤 분은 뭐 산기도 하다가, 어떤 분은 말씀을 듣다가 그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막 나가서 무조건 전도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때는 부어주시는 성령, 기름 부으심, 이것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초신자들도 전도를 잘하기는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능력을 힘입고 그리고 나가야 우리의 얼굴,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말 속에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걸 먼저 받고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미국의 갈버리 교회라고 아주 대형 교회 중에 하나죠. 거기 목회하시는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이 성령을 설명할 때 헬라어 단어 3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저는 성령에 관해서 설교할 때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의 이 설명이 저한테는 제일 와닿아서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 신대원 이렇게 다니면서 성령론에 관해서 많이 했는데 이게 확 와닿지가 않아. 하물며 여러분들이랴. 또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한편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제가 오늘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또 지나니까 이해를 못하고 잊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오늘 또 하고, 내가 앞으로 또 얼마나 성령에 대해서 설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또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그만큼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싹 들어오지가 않아. 또 뭔가 듣고 아는 것 같은데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지가 않아.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듣고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첫 단계를 히브리 그 헬라어 단어 파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오늘 그 교동문 할 때도 읽었어요. 파라라는 이 단어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 임하는 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그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것.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 나와 함께 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게 될 때에는 막연하게, 내가 성령과 함께, 이게 아니에요. 자, 이 파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자꾸 죄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 뜨고 이야기는 밤새서도 이야기 잘하는 사람도 기도하라 그러면 잘 안 되죠? 회개하라 그러는데 죄가 생각이 나야 회개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 알고도 지언제, 모르고도 지언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 죄가 생각이 안 나니까. 전부에 오셔서 손 들고 옵니다. 근데 손은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나. 파라의 성령이 임하면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파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의 역할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려면 죄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회개합니다. 이 파라의 영이 임하면 내 죄를 보니까 이 상태를 가지고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십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게 파라의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도 눈물이 나고, 막 기도하니까 내 죄가 막 생각이 나고, 막 주님, 나 같은 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파라의 성령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 파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피,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공로를 더 의지하여 주님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생각이 나고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나도 모르게 점점 더 가까이 십자가로, 주님의 보혈로 나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어주시는 성령이 이것으로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두 번째, 성령은 헬라어 엔이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는데, 엔 뭡니까? 속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내주하시는 성령 그거하고 거의 같이 이렇게 오는 거죠. 자,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는데 이 구체적인 엔의 역사가 오기 전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예수 믿으면 당연히 성령을 받았는데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N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의 역할, 그러니까 성령이 왔는데 그전에 이걸 잘 몰라. 그러면 이제 성령이 들어온 걸 느낀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살던 가치,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삶의 소욕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 돈 많이, 어떻게 내가 잘 돼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나만 이렇게 생각하던 것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N, 너 속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우리 교회 뭐 당신밖에 없어. 그냥 있는 사람들 있고 하는 사람 있으니까 조금만 꼭 참고 기다려. 이렇게 우리 육체의 소욕을, 육신의 생각을 계속 그렇게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하고,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임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쓰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새롭게 하셔. 그러면서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것은, 안다는 것은, 알아. 나도 알아. 그거 필요한 줄 알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필요한 일에 나를 쓰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쓰고 싶어 한다는 것. 그러니까 내 속에
애 안에 성령이 들어갈 때는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냥 알았어, 알고 있어, 그게 아니라 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내가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것이 쌓으면서 점점 갈수록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가게 되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생활이 바뀌고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역사할 때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변화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봅니다. 저 인간은 예수 믿어서 교회 와서 왜 저렇게 까칠하고 뭐 맨날 삐딱하고 뭐 저렇게만 뭐 전부 자기 가치관에 자기가 옳고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판단이 옳고 자기 법이 맞고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그 속에 애의 성령이 들어오면 자기 속에 있는 자기 가치하고 하나님의 가치, 성령의 가치가 싸우는 거예요. 자기는 무너지고 자꾸 성령이 지배하게 되니까 이거 어느 순간부터 약간 비꼬아서 말하는 게 변해가지고 진정성 있게 말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기 시작하고 자기 같은 삐딱한 사람 보면 그게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선한 쪽으로, 교회 쪽으로, 주님 쪽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저 사람이 변했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했지? 사람은 안 변하는데 어떻게 변했지? 그 속에 애의 성령이 들어가서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짜구나, 주님이 진짜구나, 교회가 진짜구나. 저와 여러분 애의 성령이 우리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그렇게 변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파라엔, 이건 좀 주관적이에요. 근데 마지막 중요한 것 하나는 에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에피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이에요. 내가 내적으로 깨달아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큰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특별히 함께 사역할 때, 함께 일할 때에 이 에피의 능력을 부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 에피의 능력이 없으면 그 교회 엉망이 되고, 내가 선교사로 가는데 이 에피의 능력이 없으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 에피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 옷 중에서 라운드 티 아니면 위에만 있는 것, 이런 옷을 입을 때 이렇게 덮어 씌우잖아요. 이렇게 입잖아요. 에피의 능력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팍 덮어 씌워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역을 할 때에, 정말 제대로 뭔가 섬기려고 할 때에 이것을 부어주는데,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는 거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시 말하면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면 권능이 임한다. 이때 임하는 권능을 두나미스, 다시 말하면 다이너마이트와 같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이 권능, 에피의 능력, 성령이 임하게 되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갔을 때 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집안,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임했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이런 것은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오늘 본문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6절. 자,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안수할 때에 이렇게 성령의 능력과 임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우리 매월 1일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 여기 어르신들이 주로 나와서 가득 여기 와서 안수 기도하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성경의 전통이에요.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거는 사모하는 사람이라야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안수할 때 그 능력이 전수가 되고 그 능력이 흘러갑니다. 이것을 현대 선교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면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 안수할 때 이 사람들에게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수할 때에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악한 병마가, 귀신이 쫓겨나가서 치유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일찍 체험했어요. 1984년 제가 처음 교육준사를 시작했습니다. 개척교회입니다. 교인도 얼마 없습니다. 근데 그 젊은 시절에 제가 엄청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교회가 불광동에 있는 조그마한 상가 건물에 있는 개척교회인데, 그때 당시에 그 동명여고라는 학교가 가까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교 학생들이, 야, 그 전도사님이 너무 멋있게 생겼다, 이렇게 소문이 났는지 어떤지를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그 개척교회 교인은 20명도 안 되는데 학생들이 한 50명 정도 나왔어요. 여름 수련회를 가려고 하는데 교회가 재정도 없고 형편도 안 되고 교사도 하나도 없고 제가 혼자서 버스 타고 밥에 먹을 거 다 챙겨서 다 짊어지고 이렇게 이제 그 여주에 있는 엄모래 건모래라는 강변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밥 해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하루에 삼시세끼 밥에 먹고 설거지하고 돌아서면 밥에 먹고 낮에 잠깐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게 수련회예요. 그러니까 밤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집회하는 거예요. 그럼 뭐 제가 이제 신학교 처음 들어가는 교육전사니까 뭘 알고 설교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 밤에 기도하는데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한꺼번에 50명이 되는 학생들이 그대로 다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때 그 성령이 임하니까 막 50명 전체가 방언을 통째로 하는 거예요. 제일 놀란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제가 제일 놀랐어요. 나는 그때 방언 연사가 없었어. 나는 방언을 못하는데 애들이 방언이 다 터져가지고 막, 그리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서로 가서 끌어안고 사랑한다 그러고 막 미안하다 그러고 밤새도록 기도하더라니까. 나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그걸 잊지 못해요. 이 1984년 7월 말 8월 초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를, 그 기름 부으심을 오늘 우리는 왜 이것이 없을까? 오늘 우리는 왜 이것이 식었을까?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능력의 성령, 이 성령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회복될 때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요런 정도 적은 교회가 무슨 개척교회를 그렇게 많이 돕고 무슨 기관을 그렇게 많이 돕고 무슨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돕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때 나타나는 역사는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플로잉,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힘도 없고 약한 우리가 그렇게 흘려보내면 우리는 망할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기적을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요즘 기적을 느껴요. 우리 헌금 들어오는 거 뭐, 야, 이걸 가지고 선교하고 뭐 하는 거 줄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몰라. 저는 우리 교회 재정이 이렇게 돌아가고 지금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틀림없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게 틀림없어. 뭐가 없는데 된다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 가져가고 선교지에 보내고 뭘 할까?
막 생각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어려울 때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래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내 몸 밖에 드릴 게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엎드려서 기도만 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저는 우리 선교사들에게도 우리 선교회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이런 것이 부족해서 갈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오늘도 우리 예배에 오늘 귀한 선교사님이 왔어요. 이 젊은 선교사는 우리 막내 딸보다도 한 살이 적어서 제 아내는 우리 막내라 생각을 하고, 우리가 박교 갔을 때 사역할 때 우리 통역해 주던 청년입니다. 지금 보니까 뭐 애도 크고 둘이고, 이번에 한국에 필리핀에 있는 젊은이들 데리고 비전 트립을 왔는데 우리한테는 연락도 안 하고 다 보내고 오늘 예배만 그냥 살짝, 왜? 우리 형편을 알고 폐에 끼치기 싫었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이때도 역사하는 거예요. 플로잉, 흘러가는 게 있어야지.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데 제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감동을 받은 분이 있어요. 또 이 선교사가 왔는데 그냥 보낼 수도 없잖아요. 오늘은 박한신 사모님이 폴 남동현 필리핀 선교사를 위해서 100만 원, 가족들 나오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애들도 나와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올라오시고 선교사님들 오시면 그냥 보내지 않고 선물도 준비했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남동현 선교사님인데 인사하겠습니다. 자, 장모님 선물, 장모님이 선물 전달하시고, 자, 우리 사모님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세요. 이 성령의 계절에, 이 성령의 강림절에 구체적인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핵심 가치가 바꾸어져서 성경을 따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감동을 주시고 새롭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파라, 엔, 에피 이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르치시러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을 따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